잘 듣던 설교고 잘 아는 성경이고,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부탁을 받고 제 영성을 깨우는 준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어디 촌노인을 설교할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설교를 하고 일생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뭐 들을 게 있겠나. 그러나 한다 하느라도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하면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도 아깝지 않다. 잡초 같은 인생, 그 잡초가 우리나라 산을 지키고 금수강산 되게 합니다. 그 잡초가 씨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일생을 버티고 꽃피우고 사는 게 잡초요. 단어 한 단어지만 잡초의 일생을 생각하면 비바람을 맞으면서 쓰러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우리 한국 민족의 인간성이 아닌가, 끈질긴 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여기 올 때 또 다른 스케줄도 있고 해서 전번에처럼 예배 마치면 다른 약속이 있어서 다 마치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전번 주간에는 제주도, 이번 주간에는 서울, 다음 주간에는 통영. 그저 기운 날 때 있을 때마다 다니자. 누우니까 앉으니까 다리 뻗치고 싶고, 다리 뻗치니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고, 에너지가 딸리고 기력이 쇠하니까 가서 뭐 할 거냐, 안 가면 안 되나, 안 가도 되잖아, 이런 마음이 무너지지만 누가 준 생명인데 없어진 사람도 있지만 생명을 중단하지 않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일어나거나 멈추면 끝난다. 저도 전에는 나이를 느끼지 않고 8시간씩 10시간씩 등산을 했는데 몸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무너져.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꽃이 참 아름답지만 화려하게 피실 때는 벌도 오고 나비도 오지만 시들면 나비도 벌도 오지 않아요. 떨어지면 시들수록 떨어질 자리를 내려다보는 게 꽃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이제 갈 곳을 생각하고 묻힐 곳을 생각하는 때가 되면 궁시렁거리고 입대고 간섭하고 길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때가 그런 때가 아니니까. 창세기 1장 1절 모르는 교인이 있습니까? 다 알죠.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성경을 읽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나이 들면서 내 생명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좀 찾을 수 있으면 찬송가 8장 찾아서 1절 4절을 좀 같이 부르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거룩 거룩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는 묻고 싶고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고백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자식들 모든 생명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그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습니까? 그 아버지는 결재권을 가지고 상속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진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주권을 믿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음에 올 미래에 대한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는 자는 나의 출생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출생지가 어디냐, 내 생명의 근원지가 어디냐, 내 본지가 어디냐, 본부의 출생지가 어디냐고 하는 근본이 어디냐고 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만든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지금까지 짝을 지워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오늘까지 그 생명이 멈추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지 않고 생명을 중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다리로 이렇게 걸어서 기동하면서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전능을 믿고 창조를 믿으면 주께서 주신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신청해서 남자로 여자로 대한민국의 어느 집안에 이렇게 신청해서 청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전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렇게 창조가 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거나 뺄 것이 없도록 완제품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비행기도 타고 차도 타고 뭐 서울에 이렇게 와보면 제일 비싼 차가 계획됐는데 그 한 량에 250억인데 10량을 싣고 가면 2,500억을 움직이는데 그 차를 타면 2,500억짜리 내가 차를 타는 거예요. 계획해서 타면. 그거 만들 때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기술자들이 자원을 동원해서 만들 때 수많은 부품들, 수많은 실험을 해서 그 전철을 탈 때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워. 내 돈 한 번 안 줬잖아요. 만들 때, 철로 만들 때 내가 한번 꽃게이질하고 도와준 일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머리가 좋아서 뭐 많이 뭐 잘 만드는데 공산품들, 우리의 생활용품들, 일용할 양식들, 밥을 한 숟가락 먹을 때 그 살 한 톨 만들 때 여러분들이 거름 주고 이렇게 물 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먹으면서 제가 고구마 줄기를 고구마를 좀 심었는데 줄을 이렇게 땅에다가 꼽아놔대 주렁주렁 고구마 열리는데 내가 그거 키운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술에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이지 말고 야 이 새끼들아 이거 내가 키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그 한 숟가락의 밥을 감사 없이 기도 없이 먹을 수가 없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붙여주어서 짝을 만들어서 자식 놓고 사는데 란자와 정자가 만나서 사기 터서 인간의 생명이 싹 트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고 씨앗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자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그 제일 작은 약한 뿌리들이 물을 퍼올려서 그 높이 올라간 나무 꼭대기에 가지마다 잎사귀마다 물을 돌리는 거 어떤 도구로 어떤 동력으로 그렇게 구석구석 나무잎에 그렇게 물을 품을 수가 있고 자라게 하고 꽃 피울 수 있게 하겠습니까? 철 따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새끼들 만들 수 없잖아요. 그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서 만든 거지만 내 친구 동기 하나가 총회장도 지낸 김동현 목사가 지금 식물인간으로 며칠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육마비 증세가 오니까 손발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입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아는 교인 아들이 하나가 군에서 휴가 와가 먹고 이빨을 쑤시다가 뭘 건드린지 계속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뇌에 있는 피가 다 쏟아져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온 거 지금까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숨구멍이 막 크면 포크레이 가가지고 다마가 싣고 다닌다고 그게 사람 됩니까? 지가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능자가 만들었다. 모든 만물 빛이 있으라 물과 꽃이 드러나거라 짐승들 곤충들 씨알무늬 열매들 다 나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창조를 해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셨다는 그 모든 만물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우리는 무릎 꿇고 감사하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주야 하고 소리를 부를 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여호와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 파장이 우주 밖에까지 세상 끝까지 그 파장이 퍼져나가는 그 파장은 어떤 누구도 어떤 권세가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돈을 두고 내 발로 걸어 다닌다고 하는 이것이 내 생명을 멈추지 않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면 이건 배신자예요.
나가 키웠는데 옆에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하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순종하면 제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그 새끼 밥 먹이고 싶겠어요? 집안에 잠자는 꼴 보고 했어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배신하지 마라. 등 돌리지 마라. 돌 던지지 마라. 하나님이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궁시렁거리느냐. 살려줬는데 지금까지 살게 했잖아. 생명이 멈추지 않게 했잖아. 하나님 뭐가 잘못했는데 궁시렁거리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거냐. 죄의 종들이,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좀 솔직해져요. 그 말을 걸면 저도 걸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하라. 그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하면, 실컷 집에서 밥 잘 먹고 교육시켜 놓으니까 옆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하고 쫓아다니는 그 새끼들 계속해서 안 먹여주고 뒷바라지 해줘야 되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면 핏덩어리 같은 거 주워다가 키워가지고 가슴이 솟아오르고 기력이 싱싱해지니까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말 듣지 않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호세아서를 보면 바람난 그 여인 놓고 살 때 데리고 돈 주고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살면서 돌아오라 찢기고 상한 그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리라, 용서하리라. 그러나 곁길로 간 것이, 소유는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것을 맡긴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한 수고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한 수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일생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고 주 위에서 산다 그리고 살았는데 흔적을 보면 답이 나와요.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주를 위한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사람이 지집은 있는데 주님이 그할 집은 없어. 주님이 지가 쓸 통장은 있고 돈은 있는데 주님이 쓸 통장도 없고 돈은 없어.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흔적으로 증거가 남잖아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던 흔적이 있느냐? 일생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내게 남은 흔적이 뭐냐고.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나를 위해서 쓸 통장은 있는데 주를 위해서 쓸 통장이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생각해야 할 부분인 줄 압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시킬 때마다 내가 왜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아이도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은데 나는 빼주면 안 됩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먹는 거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보고할 도 먹고
독버섯도 먹으면 죽는다, 뒤진다,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거를 거역하고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도 사람이 따먹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사탄을 믿고 욕망을 믿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불신부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죽음이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왔고 징계가 왔습니다. 족장시대 잘 먹고 잘 사니까 바벨탑을 쌓아놓고 인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노아 시대에 덩치가 큰 놈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울게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쓸어버릴 때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노아의 가족은 함께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넝쿨 밑에 숨어서 있을 때 그 넝쿨을 벌레가 잘라서 죽게 했더니 햇볕에 너무 홍곤해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험을 받은 토기가 한거할 수 있느냐?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고난받는 건데 나한테 와 그렇게 달라두노? 요비가 힘들 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고생 안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밤을 사모하지 마라, 죽음을 사모하지 마라, 뒤질 것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고 너의 평안을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을 때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 600만을 죽이고 유대인 말살 정책을 쓸 때 그들은 죽어가면서 그래도 내일은 예루살렘에서 외치면서 2000년을 방황하면서도 그들의 민족에게 붙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글을 제가 어렸을 때 감격스럽게 읽었는데 300년 동안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아식 놓고 그 안에서 장례식 치르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가 무너질 때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버티었어. 그들이 항복할 때까지 손들지 않았다. 1990년 이스라엘 독립 50주년 기념식 때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마사다에서 연주회를 가졌어요. 그 곡의 내용은, 가사는 우리는 죽지만 죽음 후에 신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날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 오케스트라 노래에 전 이스라엘이 울었어. 그 내용은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복이 돼서 다스릴 때 7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110만이 죽임을 당했어. 남은 군사 950명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험한 계곡 450m 있어 위험한 험준한 계곡에 가서 투쟁하고 있을 때 도저히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유대인들 노예들을 동원해서 성을 삭개하고 점령하는 그 전날 장군이
960명 병사를 모아놓고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 내 아내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더럽히지 않도록 천진난만한 우리의 자식들이 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죽이고 죽자. 우리 손으로 죽이고 떠나자. 우리가 정신이 있을 때 그들과 포옹하고 키스하고 우리 손으로 그들을 죽이고 가자. 960명을 죽일 수 있는 제비 뽑기를 해서 10명을 선출해서 그 10명이 950명을 전부 죽였어요. 그 다음에 남은 10명 중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남아서 그 10명을 9명을 전부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은 자살해서 죽였는데 그 이튿날 로마 병사들이 그 성벽을 넘고 넘어왔을 때 그들이 성은 점령할 수 있어도 유대인들은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새끼들을 더럽히지 말자. 내 아내들을 더럽히지 말자.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자. 피를 흘리면서 목숨 걸고 그 새끼들을 죽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해. 나는 주를 위해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데, 주를 위해서 맹세하고 인생을 살았다는 내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세계 곳곳에 반정부 운동을 하고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에 불의와 불법과 불신과 거짓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사랑과 화평과 거룩을 깨고 짓밟고 정의와 공의가 허물어질 때 불의와 부정이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기도원의 나팔이 되고 기도원의 횃불이 되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외치고 부르짖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 아버지를 믿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나 교회 폐지법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피를 쏟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침묵하고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누구 다가다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소수의 병사가 소수의 희생자가 나라를 구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든 세상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사오. 저희들이 기도원의 나팔이 되고 기도원의 횃불이 되어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멸망자들을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